할렐루야. 지난 지진 때문에 얼마나 놀랬었습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축구로 치면 후반전을 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해를 잘 마무리 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내가 거두어들인 열매는 무엇일까? 올해도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종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종은 종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종과는 달리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신복 중에 신복이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을 속여서도 안 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뜰하게 주인의 재산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들은 말이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을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한번 셈해 보자라고 하면서 청지기에게 맡겼던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계산하고 청지기가 도대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검토해 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소문대로 그 결과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더 이상 청지기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직무에서 해임시키게 됩니다. 해임당한 청지기,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주인 밑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가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구걸하자니 창피하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청지기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고민하는 이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어요. 주인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고 법적으로는 해임 결정이 되기 직전에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던 청지기가 마침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의 상황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한다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었어요. 먼저 온 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100마리나 빚을 졌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써라 라고 하면서 서류를 위조하고 50%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백석입니다. 그러면 증서를 이리 가져와라. 여기에 80이라 써라. 그러면서 자그만치 20%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이 긴박한 짧은 순간에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으로 인심 쓰고 있는 것이에요. 50이라 쓰라, 80이라 쓰라, 문서까지 위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죠. 끝까지 고약하고 불의한 청지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이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가 행한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죠. 서류를 위조했죠. 불의한 청지기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청지기의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청지기를 여러분은 칭찬하고 잘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도 이 본문이 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도덕 같은 청지기를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음성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본문이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신 재미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더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는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이 본문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믿고 나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뢰를 받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 낭비하고 있는가 또는 나태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나태하게 살아왔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길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한 나의 나태한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고 나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본문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리 와서 나와 셈하여 보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셈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뿌리는 날이 있으면 거두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맡길 때가 있으면 셈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셈하여 보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진이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지진이 오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때 외출해서 포항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 저희 집이 14층인데 15층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외출해서 와보니 화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층 사는 분도 있고 30층 가까이 사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맡긴 것이 있으면 셈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고 차를 몰고 포항으로 오다 보면 마음속에 꼭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어머님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날을 계수하게 됩니다. 길지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러한 다급한 순간에, 결산이 다가오는 다급한 순간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자신의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지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창피하구나. 청지기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내 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시간에 운명을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할 일을 찾았어요.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기름의 50%, 곡식의 20%를 탕감해 줍니다. 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행동, 오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의한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회 질서 속에서, 당시의 제도 속에서 이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죠. 당시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던 시대였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매각하고 판매하고 관리하고 일정 부분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판매하는 권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의 50%, 곡식의 20%, 청지기가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적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찾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이었어요. 도리어 그러함으로 주인의 덕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더하여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관리하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었어요. 불의한 재물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이 정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청지기가 행한 일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목적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후에 신속하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태도를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망설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망설이죠. 헌신하는 것도 망설이죠. 저녁 예배 망설이죠. 그리고 전도도 망설여요. 이번 가을에 전도 대행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꼭 전도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망설이다가 놓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저울질하고 지혜롭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신속한 행동, 용기 있는 결단을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물, 헬라어로 마모나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재물이 꼭 필요하죠. 우리는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재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재물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재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물질 때문이었어요. 후반부에 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물질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물질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물질 때문에 신실한 청지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물질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았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물질 때문이었어요. 물질 때문에 집을 나섰고 물질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 16장 말씀, 불의한 종도 물질 때문이었죠. 오늘 이 본문을 지나서 19절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물질 때문에 많은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두고 보면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제자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회개할 때 그 재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을 싸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재물로 사람을 사고 사람을 키우고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영하고 내어놓을 때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지극히 작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세심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재물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더 많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될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믿고 맡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앙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고 새로운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성경적인 재물관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제자로 나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